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아멘. 이 시간에는 시온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당회장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서거든,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예수 믿지 않으면 세상이 멸망하는지 죽는지도 모르고 지낸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문 앞에 왔는데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언제 오신다 하더라도 우리들이 다 주님 앞에 들림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말세에 대한 주님의 말씀으로서 감난산 강화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감난산에서 바로 제자들에게 말세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세의 징조가 처처에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노아 홍수의 심판 때와 비슷한 현상들이 각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심판이 세상에 임박했다는 것이요,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이요, 바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실 그 시기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세에 대한 징조가 평상시보다도 약 25%에서 45%가 증가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정신 차리고 바로 이 말세에 대한 준비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성도가 성경을 읽다가 휴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게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부인하고 자녀들 셋이 없어졌어요.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저가 집에 가보니까 처제들도 없어요. 자, 그래가지고 직장에 가봤더니 직장에도 안 보이는 사람이 몇몇 있었어요. 하루 종일 궁금해서 이제 직장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그런 사람들이, 자기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그래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이 밤에 오셔가지고 신실한 성도들을 다 하늘로 데려가셨다, 그런 결론을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해요, 왜 우리만 몰랐는가? 그리고 교회로 쫓아가서 목사님한테 막 욕지거리를 하면서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신실한 성도들을 데려간다는 설교를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무지해가지고 몰랐고 있다가 이처럼 당하지 않았느냐. 그때 목사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줄곧 예수님이 이 생에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교회 오지 아니하고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세상 일만 했으니까 그 말을 듣지 못했던 것뿐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래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목사님한테 욕을 하고 대들고 그러다가 말해요, 옆에서 부인이 여보 왜 큰 소리를 쳐? 보니까 꿈이야. 그래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그 절로 열심히 예수 믿고 아주 성실하고 신실한 신자가 되었답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이 언제 어느 때 오시더라도 다 들림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먼저 생각할 것은 종말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과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중심으로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예언은 구약에서 신약에 걸쳐서 도도히 흐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종말하면은요, 그냥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가는 그것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인생의 삶과 죽음, 그리고 죽음 후에의 우리의 영혼의 상태,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마지막 심판, 세상의 끝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주제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이 주님의 재림, 마지막 이 종말이 영광과 승리의 그런 기쁨의 순간이 되겠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멸망의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베드로서 3장 13절의 말씀에는 우리는 그 약속한 대로 의가 있는 곳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새 하늘 새 땅에 올라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종말론의 구약적 배경과 신약의 실현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구약에 나타나는 종말론적 사상은 모두가 메시아 대망의 사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은 인간을 심판하실 때에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먼저 심판했는데, 여러분들이요, 여기 마귀에게 바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여자의 후손이 그 머리를 찧어서 그냥 없앤다는 얘기예요. 즉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렸을 때에 마귀는 예수님을 상하게 해서 이긴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 부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사망 권세 이기고 승리하신 것을 벌써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이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데, 그 외에도 많은 성경, 특히 이사야 같은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실 것까지도, 그 모습 모양까지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메시아가 올 때 하나님의 왕국이 성립이 된다, 이루어진다. 즉 장차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환난 날에 최종적으로 그것이 완성되는데, 바로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에 보면은 거기 세상이 변화되어서 소경이 보고 앉은 배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건전하게 되고 가난한 자가 부유함을 되고, 그리고 사자와 사슴이 서로 풀을 먹고 누워있고, 여러분들 지금 그런 세상이 아니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기록한 성경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기다렸다. 그리고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것은 신약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되는 역사다.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종말론적 사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성취가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성취냐? 그거는 종말의 시작이 됐다 그 말이죠. 구약의 종말론적 그러한 사상은 예수님으로 끝났고, 그리고 완성된 종말론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종말로 향하고 가고 있는데, 오늘 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들이 믿은 기간이 오래됨으로 바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깝다는 말씀과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신약에 보여주는 종말론에 대한 특성은 이미
주님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끝날 시간이 아주 가까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시카고 대학의 과학자들이 만든 심판의 날 시계, 심판의 날 시계, 그것은 바로 이것이 11시 58분을 가리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12시는 바로 심판의 날인데 11시 58분. 지금 세상의 핵무기, 그리고 세상의 날씨 변화, 세상 사람들의 도덕전, 부패,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지난번까지 11시 45분이었는데 3분이 더 가서 지금 11시 48분. 이러한 종말은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개인의 종말입니다.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을 만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인도네시아에서 비행기 추락으로 말미암아 150명이 죽은 사건이나, 또 우리 행정관들이 세상에 낙동강변에서 버스 타고 가다가 떨어져서 죽은 사건들, 이거 누가 상상해 놨겠습니까? 다 소망을 바라보고 앞날의 희망을 바라보고 살던 사람들 아닙니까? 언제 어느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 개인의 이런 종말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 두 번째는 우주적 종말입니다. 이 우주적 종말은 이 지구가 불에 타 없어지고 천지가 두루마리 말리듯 말려버린다는 얘기. 그때 주님이 구름 타고 이 세상에 오셔서 믿는 자들은 하늘로 끌어올리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나 자신의 종말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되지만 이 우주적 심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준비도 우리들이 하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바로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노아의 때 어떻게 했습니까? 홍수 전에 노아의 식구가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사람들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했다고 했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그 사람들이 그거를 알지 못했다고 했는데,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요, 먹고 쓰고 놀고 자고 결혼하고 시집가고 뭐 일하고 돈 쌓는데 정신들이 없어가지고 교회에 나오기를 꺼려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말세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해도요, 사람들이 말이요, 뭐 그 어제 들은 얘기 아니요? 내일 또 할 걸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2차 대전 종말에 1945년 8월 6일까지 이 미국의 비행기가 일본에 떠서 비라를 뿌렸어요. 그건 뭐냐? 8월 6일까지 히로시마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50리 밖으로 피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에 큰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 날 동안 이 전단지를 뿌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날이겠지 재난이 있으면 무슨 재난이 있겠나 그러고요 피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미국에서 B-29가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쏘고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므로서 히로시마에 24만 명 살던 그 도시가 14만 명이 그 원자탄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고, 나머지들도 이 방사능 때문에 지금까지 고통을 당하는, 그 후손들까지도 이 방사능이 유전자에 섞여서 들어감으로써 고통을 당하는데, 일본의 쓰나미 때문에 2011년 3월에 말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센다이에 있는 원자 발전소가 파괴됨으로써 지금도요 30리 밖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얼씬도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세에 대한 감각을 둔하게 할 때 이런 불행을 당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세의 징조는 어떤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게 된 그 동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요,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그 잘못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그리고 여기 37서부터 이제 39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우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성전에 대해서 자랑을 할 때에 이 성전의 돌이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냐고 다 파괴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멀쩡한 성전, 멀쩡한 예루살렘이 그러한 화를 당한다고 할 때 이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감람산에 앉았었을 때에 조용히 나가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세상에 임하실 때에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함으로써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말세에 이럴 것이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금 바로 앞에 두고 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의 첫째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다. 거짓 예언자들, 거짓 사도들이 많이 나서 바로 성도들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예수님 후에도 적그리스도가 있었어요. 내가 재림 예수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계속 오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게 그냥 무디기로 나오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40여 명이 내가 재림 예수다 하고 있어요. 나를 믿어야 된다 하고 내 교회에 와야 된다고만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7장 1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들은 자기 배를 위해서,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하고 거짓 선생이 되고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요, 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